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시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앞이 점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세 아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방이 15개가 되는 큰 저택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 벤츠 한 대와 운전사까지 붙여서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책을 다 통째로 외운 아주 신기한 앵무새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그 앵무새는 막내가 15년 동안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아주 그냥 어떤 말씀만 하면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줄줄줄 외우는 아주 특별한 앵무새였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이렇게 딱 받아든 어머니가 이제 누가 가장 효자인지 결정을 해야 될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내가 기력이 없고 식구도 없는데 방이 15개나 되는 집이 필요가 없고 저도 이게 관리를 할 수가 없구나, 힘들구나. 두 번째 아들에게도 이 벤츠 운전도 못하는 내가 뭐 이 좋은 차를 받아도 그렇고 운전기사도 나에게는 부담이구나. 근데 셋째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단다. 잘 먹었다.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세 아들이 과연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을까? 알았던 걸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성경에서는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에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불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한 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밑에 2절 뒤에 17절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만큼 하나님은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일 뿐만 아니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람이 벌을 주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옳은 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계명이고, 그 다음 날에 나오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효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 한 예로 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아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얼마 후에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을 해서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아내는 이 오르바였고 둘째 아들의 아내는 룻이었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그 아들들마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그리고 룻 이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각자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요 그렇게 울고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그러고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셨어요. 이 롯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요 개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키고 함께했던 그 효심을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룻기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알려진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 보아스의 특별한 보호 아래서요, 가는 곳마다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서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발견하고는요,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오벳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의 두 번째 왕,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 다윗, 예수가 오는 그 혈통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같이 여겼던 그 여인마저 하나님은요, 효를 통해서, 효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효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효심이 아주 좋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의 가정이 그렇게 가난했대요. 어머니가 늘 상점에 가서 그 물건을 담은 무거운 가죽 가방을 들고 그것을 집집마다 나르는 일을 한 거예요. 어린 아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 가방이 무겁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종이로서 이렇게 접다가 봉지를 만들었어요. 가장 가벼운 게 뭘까? 뭘로 가방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종이 봉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살 때 주는 바로 종이 쇼핑백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가 쌓였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틸웰입니다. 이 찰스 스틸웰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정 속에 효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전을 들어오면서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좀 보이시는 분들은 꽃을 달아드렸을 거예요. 안 다신 분은, 못 다신 분은 아직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이유는 부모님들을 좀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좀 응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다신 여러분, 꽃은 달지 않았더라도 젊어 보이신 엄마 아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내가 무슨 수고를 했나,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힘든지 모르고 지나온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요? 분명히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자녀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었다면
아마 금방 포기하고 내려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감당해 왔어요. 하지만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면요, 진짜 힘들다고 막 있는 대로 다 표현합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고 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그게 자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부모보다 자녀가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해? 부모인 내가 더 위로를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고는 부모가 더 많이 했지 자녀가 많이 했나? 근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사다 주면 그거 뭐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자녀가 부모의 그 헌신과 아픔과 수고를 좀 아는 것처럼 뭘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거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좋고 기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고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꽃을, 선물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메시지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대요. 그 사또는 오자마자 그 마을에 소문난 효자를 찾아다가 큰 상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혼을 냈대요. 꾸짖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데려왔는데 이놈, 효가 나라의 근본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더니요, 이 불효자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아니 사또나리, 효는 뭐고 불효는 또 뭡니까?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까막눈이라서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 이놈도 효가 됐든 불효가 됐든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셔야 제가 할 게 아닙니까? 해볼 테니까 좀 좋은 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또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소문난 효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하는 게, 효자가 하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숭늉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먼저 조금 마셔보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드리는 거죠. 밤에 자다가 자려고 이렇게 이부자리를 이렇게 이제 놓고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가면 얼른 옷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놨다가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시면 얼른 자리를 나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눕혀드리고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옷을 겹겹이 입고 있다가 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그걸 이렇게 척척 벗어가지고 아버지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면 아버지도 척척 이렇게 입고, 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또에게 가지고 사또날이 제가 이 정도라면 제가 효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똑 부러지게 해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밥때가 돼서 숭늉이 들어오니까 얼른 받아다가 자기가 쑥 마셨는데 이게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그리고 아버지에게 줬어요. 아버지가 먼저 마셔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줘야 되는데 이놈이 먼저 마시고 그냥 그러고 막 주니까
화가 나서 던져버렸어. 저녁에 돼서 이불자리를 깔아놨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오니까 이 아들이 올랑다 벗고 아버지 자기의 거기에 누워가지고 자기 이불처럼 막 누워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불효막심한 놈 그리고 욕을 했어. 그래도 힘이 들어도 끝까지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아버지 옷을 막 껴입고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놈아, 네 옷도 내 옷도 구분 못하냐고 발길질을 막 차는 거예요. 아들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관가에 가가지고 사또나리,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놈에게 무슨 큰 상을 줬냐고, 사또가 망령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친 거죠.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더니 사또가 그럼 그렇지, 효도가 쉬운 것이 아니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효의 모양은 있어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뭐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뭐가 부모님의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일들이 효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째가 암놈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암놈이요, 노이 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그리고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었죠. 아버지 다윗이 이 암놈의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2년쯤 기다렸다가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바로 이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모압의 그 지방, 모압 나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모압에 그 압살롬이 살고 있으니까 다윗이 보기에 분명히 잘못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 밑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그 모압의 다른 나라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 가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니까 신하 요압이 보고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서 가가지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맨발로 도망가죠.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도망가요. 피신을 가요. 그런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결국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한나라의 왕의 아픔과 치욕을 경험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들마저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이 다 데리고 가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압살롬, 전쟁터 중에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 때 요압이 딸려가서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인 겁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고자 해요. 자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아픔과 저주를 경험하게 했지만 그 아들이 죽고 났을 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은요, 말할 수 없는 아픔,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목욕탕에 갔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들아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손을 턱 넣어보더니 어이 뜨거워, 나 싫어요, 안 들어갈래요. 아이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좀 들어와서 인내도 하고 견딜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 아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세 부자가 함께 목욕탕을 갔대요.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여기 뜨거운 물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 손주가 손을 넣어보더니 뜨거워 안 들어갈래요. 아들이 야 이렇게 뜨거운데도 들어와서 견디고 인내할 줄 알아야 커서 사내 녀석이 좀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하는 말이 싫어요. 나는 커서 내가 아들 놓으면 절대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서로 씩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손주가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니까 왜 웃어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도 아버지가 되면 안게 된단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아드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아서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하는 말이 갑자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란 거예요. 뭐가? 왜? 그랬더니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보니까 이거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절실하게 실감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30여 년 동안 키우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수고를 알아주는 그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알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공경, 그 아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공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면 그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표시 안 내고 헌신하고 힘들게 수고하셨던 그 손길들, 그 마음들, 늘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걸 조금 이렇게 알아들이지 못했어.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표현하지 못했어. 오늘 이 시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의 마음,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가 이제 알았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님 전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뭘 좋은 걸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들일 수 있는, 위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마음 몰라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회개하며 돌이키며 죄송하다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마음 전달되게 하셔서 위로하여 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여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아버지 섬김으로 공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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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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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 그 마음 주여 알아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위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를 기억하는 것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눈에 부모가 되면 자식밖에 보이지 않고 자식만 사랑하죠. 그래서 내리사랑. 사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애들이 알겠습니까? 서로 좀 위로해주고, 오늘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가 위로해주고 좀 서로가 좀 붙들어주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아픈 만큼 아픈 줄 아니까 좀 서로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줍시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마음 아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 먼저 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너무 몰라줘서 따뜻하게 그 마음, 그 수고, 그 헌신, 그 희생, 그 기도 안다고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알만 하니까 먼저 가셔서 표현할 용기가 없어서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지도 못하고 보냈던 그 부모님 마음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그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 하늘에서 부모님이 아신다 믿음 가운데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그 마음 안다고 표현하는 용기 달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고마움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제가 안다고. 그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 내가 조금 알 것 같다고. 근데 표현하기를 원하는 용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또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서 그 부모님의 마음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너무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 그 고마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표현하고 싶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아픔, 시린 마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금 마음이 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도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셔서 하늘의 위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지고 정말 그 드려진 희생, 기도, 눈물, 아픔, 고통 우리가 조금 알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위로하여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표현되어질 때 각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 흡족한 마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이야 괜찮다고, 자녀들만 잘 되면 무슨 소용, 상관이 있냐고, 그 마음 하나님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아직 어린 아이들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인내로 기다리며 그들을 꼭 끌어안아 사랑으로 가르쳐 하나님 효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